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벨라는 70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토요일마다 마당에 꽃을 돌보고 아이들과 산책을 하고 그리고 이웃과 쿠키를 구워서 나눠 먹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43세였던 데이지라는 사람은 건강검진을 했어요. 이게 너무 건강한 거예요. 몸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기가 없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습니다. 원인 불명으로 아파서 회사를 자주 빠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평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의료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벨라라고 하는 사람은 70세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자기를 이제 진단한 의사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았다고 해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가르는 요인이 되었을까? 왜 누군가는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고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이 없지만 몸이 안 좋다고 느끼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978년에 사이언스지에 토끼를 실험한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네렘 박사라고 하는 분이 토끼를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똑같은 고지방 사료를 주고 콜레스테롤이 많은 이 수치가 많은 그런 토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토끼 두 부류를 나눠 가지고 서로 다르게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몇 달 후에 한쪽에 있는 토끼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더 높아져서 이제 생명에 위협이 오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또 한쪽에 있는 토끼, 똑같은 환경이에요. 먹을 것과 환경이 똑같은데 또 한쪽의 토끼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점 더 떨어졌고 그리고 건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쪽은 그냥 실험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냥 일상적으로 먹이 갖다 주고 그런 걸로 끝냈는데 또 한쪽에 있는 토끼들은 이 연구원이 마음이 다정해가지고요. 이 토끼들을 밥을 줄 때마다 쓰다듬어 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걸어주고 그리고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토끼들은 건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켈리 하딩 교수라고 하는 이 교수는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장 상사다. 직장 상사가 격려해주고 또 아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러는 가운데 일하는 직원들은 건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오히려 몸은 건강하지만 병은 없지만 오히려 신체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매일 포옹하면서 출근하는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이 32%, 감기 걸릴 확률이 32%나 낮아진다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준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또 부부관계,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때에도 사랑이 출발점이에요. 물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서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다 그런 분들이 많지만 지금은 사랑해서 출발을 해요. 사랑이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관계가 맺어지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 주셨던 겁니다.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해 주신 거지요. 근데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면 그 더러움이, 그 악함이 다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니까 오히려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리고 거기에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을 때에 그동안 악이 그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아무도 얼굴만 찌푸릴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악함을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요구하면서 결국 이것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서 그 끝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악은 그래요. 어둠은 그렇습니다. 불의는 그래요.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리스도인들이 고도의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들 곁에 가면 내가 더러운 게 나타나거든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래도 웬만큼 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예를 들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불의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있었어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깨끗하게 살려고 그리고 불의함에 같이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할 때 불이익을 많이 당했거든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게 악한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요, 빛으로 나오기를 좋아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드러나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돼, 우리에게 능력이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 건강하고요, 더 즐거워요, 더 행복해. 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두렵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여러분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불의가 다 드러나니까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더럽구나, 내가 악을 행하고 있구나.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면 죽음인 겁니다.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또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켈리 교수는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따뜻하게 표현되어진 것이 다정함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 사랑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서로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같이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오늘도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사순절 기간,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들이 소원하여 기도하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어서 건강하게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조용히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